오늘 아침에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떡 기계를 하나 사야겠다 생각이 떡 만드는 기계를 시루떡 기계를 살까 아니면 가래떡 기계를 살까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어떻게 알았나. 우리가 급식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 늘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다가 안 나눠주니까 좀 서운하고, 드시다가 안 드시는 분도 서운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는 이렇게 주먹밥을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주먹밥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떡은 나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떡은 근데 떡집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떡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도 이렇게 음식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떡은 이게 나 혼자 고생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냥 드는 생각에.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20kg 쌀 한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개를 주든 200개를 주든 이제 선착순 100개 뭐 이렇게 선착순 200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떡집을 하고 있거나 했던 분한테 물어봐야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겠네 생각이 들어요. 괜찮은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좋은 것 같아요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많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이야기를 그 전부터 관심 있어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떡을 이렇게 맛있게 일정하게 뽑는 게 정말 어렵대. 그게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 이게 아무나 그게 되는 게 아니래. 이게 된장 담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된장도 그냥 콩 뭐 해가지고 그냥 담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쉽기는 이제 안 돼. 여러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떡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떡 예전에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떡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떡 기계가 엄청 비싸더라고. 떡 기계가 비싼 것뿐만 아니라 이걸 어디다 하지? 할 데가 우리가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그래서 주택에다 할까 이제 이렇게 여기 앞에 주택 있잖아. 1층에다 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했어요. 이제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게 이제 계속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강렬하게 또 이제 내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으면 코로나 생기면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걸 추진할 걸 그랬네 라면서 그동안 북카페도 거의 정지돼가지고 완전 정지돼서 북카페에서 그 넓은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허운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허운대사는 우리나라 분은 아닌데요. 허운대사는 120살을 살았어요. 와, 대단하신 스님이에요. 그 옛날 스님도 아니에요. 1840년 출생해서 1959년에 돌아가신 스님이에요. 우리나라 스님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스님이었으면 여러분들 다 알았겠죠. 네, 중국의 스님이고요. 이렇게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는 불교가 거의 소멸됐다가 이제 요즘에 좀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사실은 현재 중국인들도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스님 생전 당시에 1900년 이후로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고, 지금의 대만 대만 불교, 홍콩 불교, 이런 이제 대만 불교의 어떤 그런 모태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이렇게 큰 스님인데요. 그 스님의 일생을 내가 다 아는 건 아닌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참 대단하고 훌륭하고 좀 따라잡을 수 없는, 앉아서 참선하는 거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스님의 행동 중에 따라잡을 수 없는,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이건 철인 10종 경기도 아니고 뭐지? 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스님께서 이렇게 보타산에서 문수산까지
보타산이면 지금의 상해 그 옆에 있거든요. 관음성지고요. 문수산은 저 북경 저 위로 쭉 올라가면 산서성인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굉장히 좀 북쪽쯤에 있어요. 거기까지 삼보일배를 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길도 안 좋은 1882년 정도에 그때쯤 가셨다라는 거죠. 거의 2년 반, 3년 동안에 삼보일배를 한 거예요. 아니 이제 이렇게 삼보일배가 이런 도시 지역에 지나갈 때는 삼보일배 할 만도 하죠. 스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공양도 이렇게 먹을 것도 잘 해주고 비도 잘 피할 수 있고 눈도 잘 피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옛날에 상해에서 저 그 운수산까지는 만리길이거든요. 만리길. 삼천리길이 아니라 만리길. 제주도에서 백두산 가는 것보다 3배야. 이제 그만큼 먼 길이거든요. 날 좋은 날만 간 게 아니라 궂은 날, 추운 날, 더운 날 다 간 거예요. 이렇게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쯤이냐? 40대가 넘었을 때예요. 이게 20대, 30대면 또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 이제 42살, 43살 뭐 이런 때인데요. 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오래 살았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해.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삼보일배에서 갔으면 몸이 탈진되고 어디가 부서져도 부서졌을 텐데 장기가 파열되어도 파열되고 뭐 어디가 눈이 어떻게 돼도 어깨가 어떻게 돼도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렇게 해서 120살까지 120살까지 사셨다는 게 정말 놀랍고 신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청나라 말기부터 뭐 중국 국共내전 그거 지나서 공산당까지 뭐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그 스님이 살았던 시기는 중국의 엄청나게 빠른 변화, 뭐 정치적 불안정, 많은 것들이 있는 그 시대를 걸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1840년부터 1959년이라면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렇게 철종이 즉위돼서 철종이 엉터리로 이제 하다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즉위했는데 고종 왕이지 이제 고종이 즉위했는데 바로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한 10년 동안 집권을 하다가 또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고종이 다시 복권을 해가지고 했는데 민비가 이제 엉터리로 또 이제 해가지고 한 20, 30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 이렇게 해서 일제를 시대를 겪고 거기다가 이제 해방을 1940년 겪고 거기다가 이제 그 남북이 갈라지고 전쟁 6.25 사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1959년 이때까지 살아요. 우리나라도 1940년부터 1959년 엄청난 혼란기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경이잖아. 그래 되면 전쟁도 많았고 일제 식민 취하고 동학 농민운동도 있었고 뭐 엄청났어. 막 이제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기가 굉장히 혼란기였고 이 시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변혁기였는데요. 스님께서 그런 어려운 시절을 다 겪으시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산당이 집권을 해요. 이제 마오쩌둥이 집권을 장제스를 물러내고 장제스를 대만으로 쫓아내고 본인이 이제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그때가 되면서는 이제 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는데요. 그 군인들이 이제 군합발로 절에 와서 이렇게 노략질 같은 걸 해요. 절에 와서 절에 자꾸 큰 스님이시다 보니까 불사를 자꾸 하시거든요, 스님이. 또 이렇게 생전에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문 이렇게 그 참선만을 강조한 게 아니고
이 중생 교화 활동을 정말 많이 연부를 많이 가르쳤어요. 선사이신데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라고 늘 가르치고 불사를 또 많이 하셨어요. 이 절을 짓고 저 절을 짓고 저 절을 짓고 그리고 중생 구제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무료급식이나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또 어려운 사람 이제 아픈 사람 돕는 거라든지 정말 보살의 삶을 사신 거예요. 선사이시지만 또 어느 절이든 반드시 절을 지을 때는 장경각을 꼭 짓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모르면 안 된다.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스님들이 무식해서는 쓸모가 없다. 이제 그래서 반드시 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외우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이 스님이든 속세 사람이든 복이 많으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 그래야지 복이 생겨요. 연세가 많든 어리든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는 것도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사람이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어야지 복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런 데다가 중생 구제도 이렇게 구호 활동도 엄청 많이 하셨지. 그러니까 불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와서 스님을 보니까 이제 이 철없는 이제 공산당 이제 이렇게 20대 이제 금방 군인들이잖아. 20살 막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뭘 알겠어. 큰 스님이고 뭐고 없지. 특히 공산당은 이제 종교를 부정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스님을 막 접해면서 돈 내놓으라고 금 내놓으라고 금독을 잊지 않냐고 이 불사를 어떻게 했냐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스님은 그 갈비뼈 이렇게 부러지고 막 쓰러지고 이렇게 고문도 당하시고 또 제자들 보고 이제 이렇게 스님들 보고 제자들한테 스님 자아 비판 큰 스님 비판하라고 막 시키고 이제 그 별의별 짓을 다 시키고 막 그렇게 하고 제자들을 스님 보는 앞에서 죽이기도 하고 목을 부러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것이 이제 뭐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스님의 이제 그 구명 활동을 해서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그런 제재에서 풀려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1959년에는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거지 이제 저기 120살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실 수 있지?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스님의 이렇게 그 3년 동안 그 보타산에서 그 문수산까지 만리나 되는 길을 삼보일배를 하셨다라는 그것이 정말 그런 내공이 있으니 그 120살까지 끊이지 않고 중생구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그런 고행을 하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고 출가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 고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행. 뭐 더 결연한 서원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내 사람마다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타고난 뭐 이렇게 성향 같은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이제 고된 걸 못 조금만 하면 근기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이제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쉬고 싶고 뭐 이렇게 어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살짝 빠져나와서 도망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는 척만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같이 열심히 하다가 때려쳐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그럼 이 스님처럼 3년 동안 그 평생 거의 평생이죠. 그렇게 극도의 이제 수행을 사실 그런 분이 제일 존경받아 마땅하죠. 제일 훌륭하죠. 그런데 슬금슬금 도망치고 뭐 하다가 금방 실증 나서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이렇게 그 폄하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쟤 봐라 또 농땡이 또 저런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잘하는 사람 시기 질투해가지고 못하게 이제 잘하는 사람 시기 질투해서 못하게 하는 경우 많아요. 의도한 사람도 있고 의도하지 않고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절에서 열심히 공예 요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걸 칭찬한다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한다고 하는 말이 집은 어떻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라고 이제 사실은 뭐 나쁘지 않은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집구석은 내팽겨놓고 내팽겨놓고 여기 와서 내가 이런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게 상처가 엄청 커요. 그런 말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또 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칭찬한다고 하는 말이 상대방의 기를 꺾는 그런 경우가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또 가려서 해야 되고 이왕이면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사람이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배운 사람일수록 그런 이치를 잘 몰라서 잘한다고 하는 말을 오히려 이제 이렇게 사람의 기를 꺾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그 슬그머니 나가가지고 빠지려고 하는 거나 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 이제 나쁜 사람 또는 이렇게 좀 못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잘하고 싶죠. 이렇게 그 허운 스님처럼 잘 수행해서 하고 싶지. 땡초가 그냥 땡초 되는 게 아니에요. 땡초 되고 싶어서 누가 땡초 됐나. 나도 이렇게 해보려고 그 허운 스님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다른 생각이 자꾸 많고 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땡초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도박 승려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파괴 승려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큰 스님을 존경하는 거는 그렇게 대단하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존경하지만 그 이외에 이제 그걸 못 따라가거나 또 못 따라가는 것도 모자라서 정말 이렇게 땡초가 되고 파괴승이 되고 나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쁘게 미워할 필요는 없고 막 뭐라고 뒤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분도 그렇게 허은순처럼 그래 되고 싶었어, 사실. 그리고 속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뒤에서 뒷담화하고 뭐 게으르고 살짝 빠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도 사실은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하고 싶었어. 근데 뭔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으로 근기가 약하거나 뭐 그 욕심이 많거나 뭐 시기 질투심이 많거나 뭐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거나 해서 못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간 거죠.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을 다 키워봐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부모에게 인정받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좋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다 해. 청소도 조금만 칭찬해주면 지가 알아서 다 하고요. 그런데 칭찬을 안 해주고 그러면 조금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혼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해. 혼나니까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혼나니까 힘들어해. 그런데 잘할 때는 칭찬 안 해주고 잘못할 때는 혼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이제 혼내는 게 자기한테 관심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할 때는 칭찬을 안 해주니까 관심은 받고 싶고 그런데 사고가 바뀌어가지고 비정상적인 사고죠. 이제 자꾸 이렇게 나쁜 짓을 자꾸 싸우고 오거나 뭐 하고 오거나 이제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나를 혼내주니까 혼날 때는 싫지만 싫으면서도 그게 이제 왠지 모르게 자기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인도 잘 몰라.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데 심리가 이상하게 그렇게 변하는 거죠. 결국은 사고뭉치가 되죠. 그 사고뭉치가 되는 이유가 부모가 칭찬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칭찬해줘야 될 때 자꾸 칭찬해주고 잘한다 했으면 좋은 쪽으로만 했을 텐데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것이
반대로 흘러가 버려가지고 나쁜 행동들을 자꾸 하는 비행 청소년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20대가 돼서 사회에 나와서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죠. 이미 비행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이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평생 길을 사실 부모가 막은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큰 스님처럼 저렇게 훌륭하게 해내는 경우 대단하죠. 그러나 그걸 못 따라가고 심지어 땡초가 되고 파괴승려가 되고 그 이후에 속세에서도 정말 그 세상에 적응 못하고 나쁜 짓만 하고 뭐 이렇게 험한 짓만 하고 정말 젊은데도 불구하고 노숙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 혼자 그 사람만의 책임이랄까?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을 너는 나쁜 사람이 그것밖에 안 돼라면서 이렇게 천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사회가 버린 사람이고 부모가 버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다 잘 되고 싶었다니까요. 다 떵떵거리고 싶었고 다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었고 자기도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더 자비심으로 더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